마음을 알고 생사를 알고 인과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걸 좁혀서 말씀하신 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고, 그 두 진리를 좁혀서 말씀하신 진리가 바로 우리가 늘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저 이론상. 올해는 참 누구도 겪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100일간 기도를 올려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춘삼을 꽃피는 그 계절에 아들 방문을 열고 아들 뭐하니 물어보니까 리포트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대학 1학년 프레시맨 때 데이트도 하고 싶고 밤늦게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런 추억이 있을 때인데, 올 대학 신입생들은 그 추억을 저 허공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올해 결혼한 부부들이요, 해외로 신혼여행 가고 싶었을 텐데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기껏 가는 게 이제 제주도 가셨는데, 1년, 내년 말쯤 한 2년 지나서 가는 신혼여행이 그 기분이 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이 병고가 있어서 요양원으로 보내드렸는데 면회가 안 돼요. 겨우 하는 게 핸드폰으로 얼굴 보는 정도인데, 그것도 간병인이 부지런해야 내 어머니고 핸드폰 얼굴이라도 보지, 그마저도 안 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올해 강남교당에 새로 오신 도반들이요, 야, 강남교당 좋다, 엄불교 좋다 했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좋은 느낌을 미처 갖지도 못한 채 1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저도요, 지난 1년 365일 한 바퀴 돌고, 아, 이제 강남교당의 비전이 이거고 꿈이 이것이고 흐름이 이것이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고 피치를 올리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처럼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서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내다 보니까 왕래도 뜸해지고 집안에 주로 있게 됐잖아요. 실내에 주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반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공부 정도가 이 정도인가 하고 확인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가져다 준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귀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귀한 것은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귀한 것은 가까이 있다. 그 귀하다는 첫째를 누구나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상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랬어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를 말합니다. 늘 있었고 당연해서 귀한 줄 모르고 지냈는데 그게 귀하더란 말이죠. 코로나19가 당하니까 남편도 재택근무죠. 딸도 재택근무죠. 아들도 재택근무죠. 그러니까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는 가족들이 다 직장 다니러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 명절 같은 나날이 웬일이냐 싶더래요. 이렇게 행복한 날도 있구나. 근데 이것이 한 달 정도는 견디겠는데 돌밥 하다 보니까 이게 슬슬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방학도 아닌데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귀여운 맛에 늘 쳐다보고서 행복했는데, 이 녀석들이 어지럽히기만 하고 정리는 안 하고
그 세월이 길다 보니까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나서 커피 한 잔 딱 소파에 앉아서 마시고 잠깐 있다가 저녁 되면 식구들 오는구나 하고 저녁 준비하던 그 일상이 너무나 그립더란 얘기죠. 그것이 당연해서 매일 똑같이 반복돼서 귀한 줄 몰랐는데 그 일상이 참 귀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뒤바뀌어서 수능이 되지 않는 새로운 일상이 힘겨워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제안해서 줌으로 항단회를 송년 모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4개 항단 진행했는데 100명 정도를 줌으로 만났습니다. 아직도 6개 항단을 더 해야 되는데요. 그 모습들, 그 반가운 모습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도반님들을 많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법회 들어오실 때 인사 나누고 또 가실 때 인사 나누고, 혹여 제가 당무실에 내려가나 카페에 가면 교당에 좀 계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눈 인사하고 인사 정도만 못했거든요. 이따금 이제 편찮으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드리고 하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줌으로 들어온 도반님들이 이 코로나19라는 경계를 당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사는 줄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드신 분이야 그런 줄 아는데 40대, 50대, 30대 이 젊은 우리 도반님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속히 공부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 교당의 중심축을 이룬데 이 금강항당이랄지 은혜항당이랄지 중심에 있는 60대 이 전후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이 젊어서 적공을 쌓고 힘을 쌓더니 이 교당의 중심축을 잘 이루셨구나. 그래서 제가 참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자, 일상이 귀한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일상이 귀한 줄 알았다. 대종사께서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되는 신앙과 수행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일상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고 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의 수행은 수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종교 생활을 총칭해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멀리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그리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상에서 해가야 됩니다. 그 일상을 귀하게 알아야 된다. 신앙 수행을 일상에서 귀하게 알고 해야 된다 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고 합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여쭙죠. 어떤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까? 평상심을 쓰는 공부가 제일 어렵니라 그랬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참 도인이다. 빈부귀천 고락간에 도심을 일관해야 그 사람이 큰 도인이다 그랬어요. 어떤 여건을 탓하지 말고 어떤 경계가 하더라도 그 평상의 마음 일관을 해야 그 사람이 참도인이다 그 말씀. 그래서 말씀하셨죠. 정산종사께서 우리는 일상수행요법만 믿고 실행해도 성불에 족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불에 족할 것이다. 법회 때마다 대조하고 독송할 때마다 하고 그래서 늘 반복되니까 귀하게 모를 텐데 그 안에 그 깊은 진리의 가르침, 내 삶의 지표, 내 영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일상이 참으로 귀하다는 말은 우리가 코로나 경계를 통해서 새롭게 듣겠지만 대종사께서 이미 그것이 중하기 때문에 개벽불교의 방향은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상에서 수행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불법의 참 본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귀하다고 그러대요. 사람이 귀하다.
남편이 직장 가서 일해서 월급날 되면 통장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얼마나 애쓴 줄 몰랐대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말도 시키지. 근무 시간에 말 못 한다면서요, 그것도. 예. 문을 빼꼼히 열고 보면 땀을 삐질 흘리면서 뭐가 막 통화를 하는데 화를 내기도 했다가 막 이런 장면들을 집에서 봤대요. 아, 저렇게 해서 돈 벌어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장사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고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해줘야 내가 장사가 되는 줄 이미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그 손님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친절을 했는데 이 상황이 닥치니까 손님이 안 와요. 그 제가 이제 가게 하시는 도반님들한테 전화를 하죠. 어쩌시냐고. 그럼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묻어있는 기운이 있잖아요. 사람이 귀한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사람이 원래 귀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상황을 당하니까 더 귀한 줄 아는 은혜잖아요. 그거를 확장해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은이 귀한 줄 알아라. 사은이 귀한 줄 알아.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다 이뤄냈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이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리 이타다 그래요. 자리 이타다. 알고 보면 자리 이타다. 자리 이타는 바로 은혜롭게 살라 그 얘기잖아요. 은혜를 알아서 은혜롭게 사는 길이 자리 이타입니다. 사람이 귀한 줄 알았으면 의식을 더 넓혀서 사은이 귀한 줄 알아요. 사은이 귀한 줄 알아요. 귀한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귀한 줄 알았다는 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처불상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귀하다는 말은 박고세 겸 대종사께서 사람이 귀한 줄 알라는 말을 우리말로 처처불상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귀한데 그 귀한 사람인 줄 알아차리는 것이 처처불상을 아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사사불공하고 보온할 일입니다. 보온할 일. 그걸 귀한 줄 알았다는 얘기. 세 번째 뭘 알았어요? 진리가 귀한 줄 알았어요. 진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귀한 걸 찾으러 한참 찾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귀하더라. 눈앞에 있는 것이 진리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우주 섭리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섭리가 우리 바로 앞에 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그 공업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생긴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서 나온 거죠.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에, 우리가 너무나 과용을 했기에 그로 인해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함께 얻는 공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당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 또는 편향된 진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내가 믿는 저 신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디로 끌고 갈 거야. 끌고 갈 거야.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끌고 가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줄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이 일상에 있는 진리를 바로 알고 하는 거기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귀하다. 진리가.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서로 존중하면서 보호하는 마음들이 공존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것만 진리가 아니고 바로 그게 눈앞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하니까 아이들 알고 있는 이솝우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인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빈둥빈둥 놀기만 해요.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걱정해요. 저놈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을 하시는데 아들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저 마당을 파박으라. 마당을 파보면 내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마당이 넓었던가 봐. 이제 밭같이 넓어. 시골은 마당이 밭 같잖아요. 저 밭을 파보면 그 안에 내가 보물을 묻어놨으니까 그 보물을 캐가라. 빈둥빈둥 놀뒀는데 이게 웬 보물이냐 싶어서 아버지 장례 치르자마자 삽갱이 들고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을 파도 안 나와요. 여기가 아닌가 봐. 저쪽을 파도 안 나고 이쪽을 파도 안 나고 나중에는 꽁꽁한 겨울이 됐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모양이야. 투덜투덜 주저앉는 놈도 있지만 또 파니까 그렇게 파다가 봄이 왔어요. 봄이 와. 큰형이 봄을 찾았다. 봄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새싹이 트고 있어요. 새싹이. 그 빤 땅에서 싹이 트고 있더란 거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진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잖아요. 진리가 여기 있다면 진리.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뭡니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예요. 그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가닥지어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생사, 인과 그랬습니다. 마음, 생사, 인과. 마음을 알고 생사를 알고 인과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걸 좁혀서 말씀하신 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고, 그 두 진리를 좁혀서 말씀하신 진리가 바로 우리가 늘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저 이론상 진리잖아요. 이론상. 진리가 귀한 줄 알았다 그 말씀. 진리가 귀한 줄. 대종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거부장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원래 내 거였어. 원래 내 거였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아는 걸 잃어서 견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산종사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마시고 숨을 쉬듯이 활용하는 법이야 만대를 이어갈 수 있는 법이다 그랬어요. 만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중과 함께 법도 있는 생활을 오래오래 계속하는 것이 혼자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진리가 귀한 줄 알았다는 거죠. 진리가. 오늘 말씀들이 세 가지 귀한 것. 일상이 귀하고 사람이 귀하고 진리가 귀하다는 이 이치를 다시 한번 코로나19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연말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